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자매님께서 간증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간증은 자신의 신앙적인 그런 체험을 내가 몸소 겪은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이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로 내 삶에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성도라면 누구라도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왔던 두 자매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할 텐데요. 은율 자매는 지난 7월에 대학부 영은의 간증을 했었죠.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 1학년 대만교회 방문에 대한 간증을 하겠고요. 이어서 안희정 자매가 그동안의 삶을 통해 만나왔던 하나님과 그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할 때 주의할 점은 시작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은율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4년 청년 대만 방문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방문을 하는 동안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만 방문은 그 책임 목자님으로 임성열 목자님과 통역 사역을 맡으신 연주쌤, 그리고 저희 공호똘의 청년들 18명, 그래서 총 20명이 대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만에 도착해서는 그 대만의 오집사님과 오집사님 사모님 그리고 황형제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고, 이번 대만 방문은 조금 특별했던 게 그 저희가 첫 번째 대학교 1학년 대만 방문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만 방문 행사는 중학교 3학년 때 가는 행사인데요. 저희 또래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코로나가 탁 터져버려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만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정말 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방문하는 것보다 대학생이 돼서 방문하는 것이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얻어갈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만 방문하기에 앞서 저희 또래들은 연주쌤의 지도 아래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목자님과 연주쌤 빼고는 따로 선생님들이 동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또래들이 각자 맡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정팀, 찬양팀, 생활팀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역이 분담되었고, 조장을 맡은 친구들은 또 그것에 더해서 사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생활팀에 투입되어서 의약품 구매 및 관리와 저희 조 사진 찍는 일을 맡았어요. 저희 또래가 지금까지 참여한 교회 행사는 모두 행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계셨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는 행사이다 보니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방문 2달도 훨씬 전에 그 대만 방문단 밴드를 통해서 대만에 대해서 그리고 대만 참예수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한 달 전부터는 또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대만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해외 가는 것이 처음이고 또 해외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기대가 되긴 했었는데, 준비 기간 동안에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 기대를 마음껏 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대만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1일차 저녁에는 모두 강남교회에 모여서 사전 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 모임을 시작하면서 교육부 담당이신 홍영서 목자님께서 이제 크게 3가지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 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만 방문을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대만 방문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꼭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문 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만 방문 후에 무엇을 깨닫고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후에는 대만교회를 방문할 때 발표할 12곡의 찬양들을 연습했는데요. 맨 처음에 가사 숙지도 잘 안 돼 있고 율동도 헷갈려서 조금 힘들었지만 모두가 열심히 함께 도우면서 준비한 기억이 참 좋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2일차부터는 이제 2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6시 반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대만교회를 방문하는 내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강남교회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가오슝국제공항으로 갔는데요.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의 여정은 대만의 남부 쪽에서 북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만이 고온 다습한 나라여서 많이 더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많이 덥지 않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희가 대만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차오야따오 쇼핑몰이라는 곳인데요. 건물 내부는 쇼핑몰이고 외부는 놀이동산 이런 곳이었습니다. 쇼핑몰에 가보니까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쇼핑몰 안에서 대만 현지 버블티를 먹어보겠다고 친구들과 줄을 섰는데 주문하는 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주문해서 맛있게 마셨고요. 이곳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고 다음 장소인 까오슝교회로 향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까오슝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에는 13개의 참예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까오슝 교회는 이 13개 교회들 중에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도착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갔는데요. 저녁을 아주 푸짐하고 정성스럽게 이제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음식들을 맛보았는데 생각보다 대만 음식에는 향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교회는 이제 각자 자신 위에서 세 번째 사진 보시면 각자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이제 직접 설거지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까오슝교회 교무님께서 그 까오슝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까오슝교회의 일주일 일정표였습니다. 교회 일정을 소개하시는데 일요일 빼고는 모든 요일에 모임이 있더라고요.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까오슝교회로부터 많은 교회가 분설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1층 로비에는 가시면류관을 표현한 조명이 있었고 7층인가 8층인가에 이제 그 까오슝교회 역사를 전시한 곳이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까오슝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류어 야시장에 갔는데요. 이곳은 까오슝 최대 규모의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야시장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 야시장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서 저희 조원 친구들과 야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여자애 2명이 저희에게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다 이렇게 직감을 하고 말을 걸어보았는데 예상대로 까오슝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기 위에서 두 번째 사진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있는데
그 자매들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야시장에 왔다가 저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저희가 모두 똑같은 참여숙의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희 조에 이제 경민이라는 친구가 그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서 음료수 2잔을 사서 주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 되시는 자매님께서 저희에게 또화라는 음식을 저 밑에서 2번째 저 음식을 사주셨어요. 그 녹두 율무 팥이 들어가 있고 그 따뜻하고 달콤한 순두부 요리 그런 음식이었는데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 하나님께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했어요. 다음날 3일차에도 이제 6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목자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에도 저를 향한 그리고 저희 또래 친구들 각자를 향한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일차에는 맞도교회, 시몬교회, 축호교회, 배신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간 교회가 이제 맞도교회인데요. 맞도교회는 진짜 청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정말 많았어요. 교회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환영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저희를 환영해 주셨는데요. 이제 맞도교회 청년들과 찬양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저에게 와닿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축복이라는 대만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뒤를 잇고 앞을 향해 힘쓰십시오. 목표를 향해 똑바로 달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라는 가사였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 교류를 마치고 준비해 주신 간식들을 먹으면서 맞도교회 청년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떠날 때도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몬교회 갔는데요. 원래 일정에는 없었던 교회입니다. 축호 교회가 이제 사정상 저희를 맞이할 수가 없어서 축호 교회를 대신해서 저희의 점심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침 8, 9시부터 교회를 오셔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예배당 칠판에 저기 보시면 칠판이 있는데 저 칠판에 이제 할렐루야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었는데 한국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랬고 또 저희 또래인 페이천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만남이었고 그곳에서는 이제 찬양 교류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피아노 근처에서 같이 찬양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축호 자연교육센터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대만에서만 사는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아리산 근처에 사는 몇몇 대만의 곤충 동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대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를 피해서 원래 일정이 있었지만 나중 일정에서 안 가려고 했던 축호 교회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호 교회로 갔는데 정말 비를 피하러 간 것이라서 그 교회에 문 따준 성도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축호 교회에 대한 소개를 오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오집사님께서 계실 때 건축한 교회라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리산에 비가 엄청 왔었는데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다 와가지고 그 아리산 근처가 완전 다 무너지고 없어져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축호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식으로는 이제 외부에 있는 샤브샤브 식당에 가서 샤브샤브를 먹고 3일차 마지막 일정으로 배신교에 갔습니다. 배신교에서는 이제 청년들과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배신교회 사청부와 찬양 교류도 하고 그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간단한 게임도 했었는데 열심히 준비하신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짜이 예술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찬양을 발표했을 때 그 저희가 대만어로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이신교회 성도님들 반응이 그것도 알아? 이런 반응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그 취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만에 왔으니까 취두부는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 담아왔는데 냄새 맡자마자 후회했어요. 좀 너무 쉽지 않은 음식이었던 것 같고 진짜 그래도 다 먹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식 먹고 이제 베이신교회에서 저기 위에 사진을 보면은 그 1층 로비에서 이제 다 같이 손잡고 짜이 예술이 부른 기억이 나고 베이신교에서는 이제 야전이라는 자매를 만났는데 06년생 친구였습니다. 대만에서는 06년생이 대학교 1학년이고 저희 또래가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도 이제 아침 일찍 교회로 와서 저희가 먹을 조식을 준비하는데 봉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연주쌤이랑 저희 자매들에게 직접 만든 하트 책갈피 같은 거를 선물해 주었어요. 정이 정말 많은 친구였던 것 같고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일 차에는 이제 아리산 풍경 지역을 관광하고 러해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리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길고 구불구불 이렇게 해가지고 멀미할 뻔했지만 자연 관광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산에는 이제 야자수 같이 저렇게 길게 뻗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이파리에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좀 기억에 남고 이제 아리산에 도착했을 때 저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자욱하게 안개가 껴가지고 마치 저희가 이제 마트에 있는 야채처럼 드라이 아이스 연기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같은 것도 타고 나무 박물관 같은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집사님께서 중국어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계속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꼭 알아들을 수 있게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산 관광을 마치고 저희는 이제 러해교회 아마 청주교에서도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요. 이제 정말 고향집에 온 것처럼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집사님 아내분으로 생각되는 자매님께서 이제 차와 커피를 우리셔서 대접을 해주셨는데 차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사진인데 그런 게임도 하고 허수아비 게임도 하고 그 러해교회 근처에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놀기도 하고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해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는데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 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대만식 바베큐도 있었는데 입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러해교회에서 먹은 망고가 대만 방문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러해교회와 연합 찬양 교류회가 있었는데요. 그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해교회에서 여러 찬양을 부르셨는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짜이 예술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으셔 라는 찬양이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이제 찬양 소리가 너무 맑았고 그 찬양을 부르는 성도님들의 그 깨끗한 영혼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러해교회 목자님께서 현재 러해교회가 새로운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농구장 맞은편 땅에 지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간증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동참해서 헌금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돈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차장교를 마치고 야식을 또 먹었는데 그때 러해교회 목자님 딸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 명은 저희랑 또래고 한 명은 3살이 적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열심히 대화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지사님께서 그때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날을 위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러의 교회를 방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5일차에는 위엔링 교회와 대만 참예수교 대만 총회 북대중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먼저 간 위엔링 교회에서는 마토우 교회에서처럼 성도님들께서 환迎예라는 찬양으로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교회가 진짜 정말 크고 그 아름다웠는데요. 그 설교자 뒤쪽 벽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빔을 그 대리석에다가 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엔링 교회 집사님께서도 이제 위엔링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래요. 그 사람 2명이 이제 2팔을 벌리면은 벽이 닿을 정도로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할 때가 와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축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위엔링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희는 위엔링 교회에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점심을 먹고 그 과학 박물관 같은 데를 갔는데 여기는 따로 사진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매머드, 심해 오징어, 인간 시계에 대해서 그 해설을 들었었고 이제 과학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저희는 참예숙교회 대만 총회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대만 총회를 보았을 때 정말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10층 정도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거대했는데 그 제가 맨날 유튜브 영상으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예배당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제 총회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방문 중에서 총회 밥이 제일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았어요. 그 어떤 특유의 향도 없고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은 후에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1층 소예배당에서는 북대중교회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셨고 저희는 따로 7층에서 잭밍레이 목자님의 특강을 들었어요. 특강 제목이 저기 적혀 있는데 잭밍레이 목자님께서는 기독교인의 감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본문 말씀이 아가서 8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교훈으로 연애 감정에 자극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극될 수 있는 요인으로 드라마를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 교훈은 많은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예시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삼손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찾았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훌륭한 인물로 꼽히는 다윗이랑 솔로몬도 이성 문제에서 넘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범적인 예로는 요셉을 들어주셨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하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셉처럼 반드시 몸과 마음을 거룩히 지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강이 끝난 후에는 1층 소예배당에서 찬양 발표를 했고 이제 찬양 발표 후에 다 같이 성령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한 영이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모든 대만 교회 방문 가운데 교회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은 참예수교회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지하 식당에서 이제 또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 예전에 천안으로 유학 갔었던 정우 언니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6층에서 이제 대만 방문단 폐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새벽 1시에 가까워졌더라고요. 몸은 정말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6일차가 되었습니다. 그 아침에 저희는 총회에 있는 그 빌레몬 서점에 갔는데 이곳에는 TJC 기념품들과 여러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도 있었는데 이게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제 붙여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이름을 하나 적고 왔는데 이미 이름이 적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주교회 성도님들 이름도 몇 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를 떠나서 타우인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타우인 교회는 저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예배당이었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 지하에서 동네 어르신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구도자이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타오인 교회가 노인 복지 부분으로 이제 정부의 지원을 7년째 받고 있어서 동네 어르신 분들의 모임 장소로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저희는 찬양 발표를 했었고요. 그곳에 오신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우엔 교회까지 방문하고 저희는 이제 타우엔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와서 해산했습니다. 그 대만 방문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원래 계획된 일정대로 흘러가지도 않았고 어떤 친구는 여행 가운데 폰을 잃어버렸다가 찾기도 하고 또 비가 안 내린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앞으로 교회 사역을 많이 맡게 될 것인데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도우 교회에서 들었던 축복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러예 교회에서 들었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통해서 섬김에는 사랑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또 새벽 기도할 때 들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역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북대중교회에서 들었던 특강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난 5박 6일 동안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대만교회 방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과 기쁨과 만남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것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황의 시간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주제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은 저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도의 시간에 저희 이야기를 나눈 적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저희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좀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저희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작은 주제로 나누어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한 주제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관련해 제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첫 번째는 바로 참예수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입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태어나 하남교회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쭉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하남교회 시작은 처음부터 참예수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은 은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한예수장로교회에 속해 있다가 그 당시 은천교회 담당 목자님이셨던 황재순 목자님이 참 진리를 찾으시다 참예수교회를 알게 되셨고 그로 인해 지금의 하남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가 개종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저의 생각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어릴 적이라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기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은천교회가 세워진 초기부터 황 목자님께서 참예수교의 진리를 알게 되시고 안식일을 받아들이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이 당시에는 군무가 주 5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온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생기자 교회가 일요일도 예배를 드렸다고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지금의 하남교회 자리로 교회가 이사하게 되고 정식으로 교회 간판이 참예수교회로 바뀌고 난 후부터 학생부 영은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처음 영은회를 참석했었는데 모르는 친구들과 조별 활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지금보다 더 성격도 소심했고 다른 교회 친구들은 교회 안에 또래도 있고 함께 놀 언니 오빠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처음 참석하는 영은회에 참석 대상도 아닌 6학년 교회 동생과 함께 참석하여 영은회를 보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 이후부터는 영은회 참석이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에게는 교회 변화를 그렇게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종되기까지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겠지만 저희 교회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참예수교회 목자님들과 교류하며 영은회 강사로도 오셨었고 안식일의 중요성과 참예수교회 진리와 다르지 않는 말씀을 어릴 적부터 배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교회의 변화는 크게 전 교회와 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 참예수교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해 주셨기에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참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일반교회 행사하면 이제 맛있는 간식을 많이 나눠줬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간식을 먹기 위해 일반교회 한번 놀러 가본 적도 있었고 또 학생 때는 친구의 초대로 침례교회 한번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느꼈던 확실한 한 가지는 다른 교회와 참예수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참예수교회밖에 없구나를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진리를 따르는 교회에서 교사로서 사역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참예수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황의 시간 속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결혼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은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점점 커가면서 진리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 갔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의 신앙과 이끌림으로 교회에 참석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학교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또 교회에는 또래 친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하남교회는 교회 교육이 많이 연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갔던 점이 컸고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 그 연약한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질 시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에게 하남교회 첫 참예수교회 목자님을 보내주심으로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끄심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믿음이라는 선택의 길에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하지 못한 채 그 갈림길 앞에 그대로 멈춰있던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과 다른 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대학교를 강릉에서 다녔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1학기만 마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해 시험을 치르면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본격적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뭔가 갇혀있던 곳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어느 시기부터는 교회 생활보다 자유로웠던 대학 생활을 더 즐기며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갔었습니다. 총회 행사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교회 친구의 연락도 외면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멀리했을까라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이 교회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고 멀게만 느껴졌었습니다. 또 북부 또래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이 없었고 남자친구들이 많아서 동성으로서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에 비해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알고도 나를 좋아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컸었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과 취업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교회에서 맡은 사역만 하면서 세상적인 문화에 조금씩 물들어 갔었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혼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면보다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 안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부담이었고,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사는 내 모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 장지훈 형제가 아버님을 따라 하남교회에 나오게 되고 몇 개월은 말도 많이 나누지 못했고 서먹하게 지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남교회에서 제가 가장 큰 언니였고 또래 남자친구들 말고 언니, 오빠랑 말을 많이 나눠본 적이 없었어서 장지훈 형제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중고등학생 영은회 선생님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마침 같은 학년을 남편과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조별학습, 찬양 준비 등 영은회 준비를 같이 하면서 덕분에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은 가까워졌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흘러 만남을 이어오던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믿음의 동역자이자 든든한 배우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만남과 결혼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고 결혼을 하기까지도 마냥 쉬운 길을 걷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게 하셨고 결혼하기까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힘듦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은 하남교회 오기 전 강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이제 청년부가 많아서 비슷한 연령대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라 하남교회로 출석하기보다는 이제 강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남편이 하남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이신 인자 사모님께서 하남교회는 청년부도 적고 작은 교회이니 학생부를 잘 돌봐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남편은 하남교회에 나와 학생부를 잘 이끌어 주었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부를 잘 이끌어 주려고 노력했던 남편의 모습과 또 나라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끌어 주었던 남편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움직였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결혼 생각하고 있지 않던 저의 마음을 아시고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끔 인도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청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 제가 믿음의 진정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결혼하고 나서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나서 청주교회를 나오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시기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였고 결혼해서 남편의 직장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청주에 정착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안식일에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교회가 많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청주에 내려와 장기간을 교회에 나가지 못한 채 지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조심했어야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는 사람 없는 청주교회에 나가기까지 쉽게 발걸음이 떼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가을 영은회에 아버님이 영은회 강사로 오시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청주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후에 청주에 내려와 있었던 것을 알았고 청주교회에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교회로 발걸음하기까지 기다리시며 아버님을 통해 저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주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저에겐 청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면 나머지 단추도 알맞게 잘 짝이 맞는 것처럼 청주교회는 저에게 첫 단추 같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청주교회
교회의 모습은 많은 성도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며 한 분 한 분 굳은 믿음을 갖고 계시고 학교보다는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 같은 아이들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작은 기쁨도 크게 나누는 성도님들을 보며 갈림길 앞에 멈춰있던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며 저도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보에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잘 변하지 않던 저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나라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교육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앙 안에서 바른 생각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저출산입니다. 2030 세대들은 출산을 꺼려하는 경향이 큰데요. 최근 한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여성과 남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거 문제, 경제적 비용, 사회 제도와 같은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성공과 투자에 더욱 집중하고 싶은 개인적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시대 청년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굳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출산하고 난 후 변화되는 저의 삶에 대해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어른들이 출산한 후에만 느낄 수 있는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 행복이 엄청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씀도 저에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편안함과 남편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좋았기에 크게 아이를 가져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고 아이를 갖더라도 늦게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청주교회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가정을 갖고 나가는 믿음의 선배이자 결혼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시켜야겠다는 생각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청주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청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제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청주교회 나오게 되면서 느끼게 된 생각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류가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회를 멀리하고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았던 시기에 교회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부담으로 느껴졌고 멀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 비슷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 그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은 나랑은 다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연약한 나를 보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교회에 나오게 되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청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랑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고 제 마음속에 세워져 있던 그런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교류의 즐거움을 배우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고 그 자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남교회는 교회 교육이란 체계가 잘 잡혀있지도 않았고 학생과 교사 수가 적다 보니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고 그 세우신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교사를 해야 됐고 매번 교회 교육을 준비함에 있어 말씀 묵상과 기도가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교회 와서 교사분들을 보며 제가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선생님이었구나를 느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의 자리와 그 책임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교회 교사분들과 함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며 믿음의 동역자로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로 섬기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남교회 첫 참예수교회 목자님으로 아버님께서 오시게 된 것, 남편과 함께 같은 학년을 영혼의 교사로 섬기게 된 것, 결혼하고 청주로 오게 된 것, 그리고 아버님이 청주교회 영혼의 강사로 오시게 된 것, 영혼의 강사로 오시게 되면서 청주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다고 하죠. 이것 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 감사한 순간에 결국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드렸던 것,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했던 순간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믿음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며 서 있던 저를 교회로 또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며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순간순간 방황하던 저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자매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은율 자매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 방문을 했는데요. 혹시 비행기도 처음 탔나요? 그건 아니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해외 방문을 하는데 대만 교회 방문이었죠. 그래서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더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전에는 그 중3 대만교회 방문이었잖아요. 중3 학생들이 대만을 방문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은 고3 수련회라고 해서 국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 이제 교육부 쪽에서 이제 나이가 적었을 때 국내를 돌고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해외를 도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첫 사례가 아마 코로나도 있었고 그랬지만 첫 사례가 이제 은율 자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대만 교회를 방문했던 대상이 됐던 것이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우리 대학 1학년이 되는 현재 고3 학생들이 내년에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은율 자매가 이렇게 간증한 대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신학적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신앙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서 그런 사명감을 더 갖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우리 청주교회로 유학을 온 대학생들이 3명이 있죠. 최주영 형제, 배태준 형제, 이윤율 자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주영 형제는 올 가을쯤에 아마 전역을 해서 내년 3월 학기 시작이라 2월 말쯤이면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배태준 형제와 이윤율 자매가 교회 교육 교사로서 또 찬양 또 방송 사역자로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서 지금 청주로 와서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청주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청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지금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서 또 이렇게 온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으로 대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희정 자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지훈 형제가 간증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희정자매가 하남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남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그 하남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시긴 했죠. 이제 그렇지만 또 희정자매는 어떤 그런 간증의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좀 이런 신학적인 경험과 그런 체험들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부부가 어느 부부일까요? 네, 장지훈 형제, 안희정 자매 부부입니다. 아마도 아까 얘기했지만 청주교회 10월 다음 달이면 제 기억으로 만 3년이 꼬박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젊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교회에 여러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예, 기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교회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나눈 간증처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늘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목자님께서 이번 주까지 연수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십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